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철학자 키엘 케고르가 인간은 본향을 잃은 영원한 객이다. 본향을 잃었기에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기에 인간은 고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 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은 절대자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모든 욕심과 이손에 쌓인 일상적인 자아를 벗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벗은 몸으로 단독자로서 서야 한다. 발가벗은 혼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하여 본래 자아를 찾는 것이다. 철학은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인생의 모든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바울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그 안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즉 믿는 자들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사람들이다. 무엇으로 우리가 충만해졌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이 충만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으로 가득 찼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이죠. 탕자의 얘기를 보세요.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단순히 아버지 집 안으로 탕자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탕자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무비보셋을 보세요. 그는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그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를 불러서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자처럼 다윗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충만함, 그 부요함, 그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이 무비보셋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궁으로 들어간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다윗의 모든 것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저들이 충만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충만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성이 우리 안에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찼습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누리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탕자와 무비보셋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거죠. 과연 이것을 먹어도 될까? 누려도 될까? 안 될 것이라. 난 자격이 없어. 만약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행함을 가져오게 되고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탁월함을 얻게 됩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 거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베드로는 그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라고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죠. 믿음이 그렇게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었어요. 믿음의 결과는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능력을 주시는 자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강하고 참된 신앙은 절대의 이적을 믿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이 쇠약해짐에 따라 이적들을 믿는 힘도 쇠약해진다. 참된 신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믿고 수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신성의 충만함,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을 말하지만 믿는 대로 잘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자원에 비추어 난관을 측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항상 실패로 끝나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마이크너라는 사람은 평생 알래스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자료를 연구해서 알래스카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항상 장장 40년을 알래스카 연구에 그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연구를 한 것이죠. 그는 미국에서 알래스카 전문가였어요. 그러나 그는 8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알래스카를 방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알래스카에 가면 추워서 죽을까봐,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할까봐,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까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80세가 되었는데 심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80세가 돼서 알래스카에 가서 에스키모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잠도 자고 연어잡이도 해보고 고래 사냥하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이 연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 번은 연어잡이를 갔어요. 연어가 120kg가 나간다던가요? 아, 연어가 아니네요. 제가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연어가 아니라 뭐더라? 납작한 생선이 있잖아요. 광어. 광어가 자그마치 120kg가 나가요. 엄청나죠?
그걸 낚시를 하러 갔는데 딱 2마리밖에 낚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1마리씩 이틀 동안 2마리. 그래가지고 가서 낚시를 하는데 야, 대단했죠. 탁 낚아서 끌어올렸는데 그럼 100kg, 120kg 엄청난 거잖아요.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가서 낚시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엄청난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낚시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에스키모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 믿음이 거기에 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행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과 교제입니다. 진정한 충만을 누리는 길은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입니다. 에덴이 왜 에덴 동산이었겠습니까? 거기에 모든 나무들 그리고 엄청난 짐승들 모든 풍부함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에덴이 왜 에덴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거기에서 사귐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연합과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지로 옮겨 붙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또는 교제한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귐이 필요한 거죠. 관계는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교제는 끊어질 수 있다. 교제가 끊어지면 막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합니다. 행복은 갖추어진 정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행복이 소유라면 우리나라에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재벌들이 있는데 그들이 소유한 만큼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들은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일찍이 이혼해가지고 지금도 결혼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도 가끔 들어보면 이혼 소송으로 그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자가 결혼한 부인을 두고 첩을 얻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고 남도록 넘치도록 줍니다. 본처에게. 쇼핑도 질리도록 하게 줍니다. 자동차도 벤츠나 BMW 같은 이런 것도 소유하게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요즘 세상은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은 소유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사랑하는 인격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가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될 때, 교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라피 벤 자카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선생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하나님께서 어째서 단번에 충분한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 라피 벤 자카이가 말합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아들에게 한 날을 정해 1년 동안에 필요한 용돈을 충분히 주었다. 그러자 그 아들을 볼 수 있는 날은 1년에 단 한 번이었다. 그러자 왕이 아들을 볼 수 있는 날은 1년에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은 방법을 바꾸었죠. 용돈을 그날 받아 쓰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 아들이 매일 아버지를 찾아뵙고 항상 아버지와 같이 있게 되었어요. 결국 이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성의 관계, 모든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앤드류 보나라고 하는 목사가 평생 3가지 규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규칙은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규칙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모든 지식의 잣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장 먼저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장 먼저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교제의 관계로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매일매일 매순간 교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풍성한 삶이